욥기서 34장 29절에서 33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분이 평정을 주시는데 누가 감히 분란을 일으키겠느냐? 그분이 자기 얼굴을 감추시는데 민족에게 그리 하셨던지 사람에게만 하셨던지 감히 누가 그분을 배울 수 있겠느냐? 이는 위선자로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백성들로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보지 못한 것을 주께서는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내가 죄악을 행하였다면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말씀드림이 마땅하니라. 그것이 당신의 생각대로 되어야 하겠느냐? 당신이 거부하든지 택하든지 내가 아니라 그분이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당신이 아는 것을 말하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내 것이요 주님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자들도 그러하도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한 것이요 주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시편 2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말씀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창조되어져 있고 보존되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치 아니하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시편 148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으며 그들의 군상들을 수요대로 이끌어내셨는지 보라. 그가 그들의 이름을 그의 막강한 이력으로 모두 부르시나니 이는 그의 권세가 강하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아니한 것들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되어진 것들의 이름이 누구에 의해서 붙여졌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붙여주셨고 부르게 하셨고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루어져 왔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40장 2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바로 엘리에셀로 인해서 만족하겠다고 하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엘리에셀로 인해서 만족하겠다 이겁니다. 엘리에셀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자기 뒤에 씨로서 삼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는데 무엇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현재 존재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생명, 무엇이 여러분 스스로에게서 난 것입니까?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 명예, 그 모든 것, 지식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인하여서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수고하여서 얻었다. 내가 열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나 그 열심을 낼 수 있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이는 누구이신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면은 모든 것들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평안, 평강에 대해서 누가 소요를 일으킬 수 있고 분란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지켜주시는데 누가 여러분의 평안한 마음을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가?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기서 여러분의 교리적인 것은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얼굴을 감추실 때가 오지요. 그때가 지금이죠. 주님께서 주의 얼굴을 감추시면 이스라엘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얼굴을 찾으려 할 때 주께서 감춰버리시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 이겁니다. 감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지 아니했다면 감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겠는가? 없습니다. 장차 이 선자인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가까이 오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빠져서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됐던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던 잘못된 것, 범죄한 것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31절에 있는 말씀이죠. 각 구절마다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시편 119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 이거죠. 주님 알려주십시오. 왜? 주께서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시고 알려주지 아니하신다면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여러분의 택한 것에 대한 결과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는 것은 결코 안 된다 이거죠.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면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 값진 것들을 값없이 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우리의 죄인들의 구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고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한 증거한다고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아니하였다면 나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그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자기의 죄로 인해서 지옥의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게 하셨다 이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들의 구주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이겁니다. 왜? 인간 죄인들로 인해서는 스스로 또 그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도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은 누구에게서 주께 있다고 성경이 시편 3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 있는 것이요. 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 아래에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셨으니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평정을 주시지 않는데 누가 화평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주님께서 그의 아들을 주시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주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지 아니하신데 누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는가?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 독생자를 통하여서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지 아니하셨는데 누가 그 생명을 취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생명까지도 주심으로 인해서 잠시 존재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도 우리는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과 제물로서 내어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 사랑은 뭐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의 생명의 구주로서 보내신 것이요. 우리의 죄의 값이 되게 하시고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평안 또한 삶의 평안도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평안케 하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평안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삶에는 근심, 염려, 불안 이러한 것들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무엇을 먹고 입고 쓸 것인가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채워질 수밖에 없나 하루하루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평안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노라.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고 나의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고 이사야서 57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들, 구원받지 아니하며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
죄들에서 구원받지 아니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참된 평안이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빌립보서 4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을 내가 지킴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주께 완전히 의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화평 속에서 지켜주신다고 이사야서 26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평안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주님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들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있다 이거. 사람이 걱정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오늘은 무엇을 먹고 내일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평안을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평안한 마음에서 사탄이 마귀가 세상이 여러분 마음을 분란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에서 염려를 갖게 하고 파란을 일으키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인간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거, 여러분이 구하는 거, 여러분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데 어떠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려지는 것들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쇠약해져 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면 여러분은 믿음 가운데서 건강하게 행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66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왕이 둘째 날 술잔치에서 에스더에게 다시 말하기를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청이 무엇이냐? 그대에게 그것을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것이 왕국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시행하겠다. 왕국의 절반까지라도 조금 보태는 말이죠. 실제적으로 왕국의 절반을 주지는 않겠죠.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청이 주께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욥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구하는 것들을 갖게 되고 그것을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다면, 가정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게 뭐요?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들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이루어지는 일들, 여러분이 하는 일들에 있어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성취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주님의 자비 가운데에서 주님이 응답하시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주님이 응답지 아니하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니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가 명령하시니 그것이 확고히 섰다고 시편 33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신, 주께서 명하신 일이 아닌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누구냐? 주님이 명령하지 아니하셨고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누구냐? 물론 믿지 아니한 자들은 말하겠지요. 자기의 열심, 자기의 수고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겠죠.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감추시면 누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감추시면 그 어떠한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겠는가? 주님이 숨기시면 어떻게 찾아낼 수 있어요? 주께서 주의 말씀을 감추시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어요? 주님이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찾아내는 것이죠. 그분이 자기 얼굴을 감추시는데 민족에게 그리 하셨던지 사람에게만 하셨던지 감히 누가 그분을 배울 수 있겠느냐? 물론 여러분들은 장차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이겠지만은 주님께서 비밀 가운데 두신다면 그 어떠한 것도 알 수가 없고 발견할 수 없고 찾아낼 수가 없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보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 물론 교리적으로 주께서는 주의 얼굴을 이스라엘에게 감추고 계십니다. 때가 될 때까지 주께서는 주의 얼굴을 감추고 계시다가 어느 때인가 그 때가 되면 주께서 그 얼굴을 이스라엘에게 비춰주시게 될 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욥기서 13장 24절에 어찌하여 주께서는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왜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모른 척 하십니까? 왜 내가 부르짖는 데에도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고 계십니까? 내가 고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는데도 왜 모른 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부르짖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무엇을 들을 수 있습니까?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징계를 풀어주지 아니하신데 어떻게 그 징계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징계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신다면 어떻게 여러분의 징계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가 있냐 이거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가 있냐 이거요. 없습니다. 물론 주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징계하실 때는 분명한 뜻이 계시고 그 목적을 가지시고 징계를 하실 겁니다. 내 잘못, 내 허물로 인해서 징계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 주의 징계가 없다 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런 버림받는 자죠. 주님에게 속하지 않는 자죠. 누구에게 주께서 징계를 하시고 누구에게 채찍을 가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매를 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내게 징계를 받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범죄치 아니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징계를 내리시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죠.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알려주고 계시죠. 성경에서 주께서 고난받으신 거 성경에 말씀하지 아니하신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받으신지를 알 수가 있는가요?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내가 왜 고난 속에 있는지도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나는 아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도 주께서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아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지 못한 거 보게 하시는 거. 물론 주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게 될 겁니다. 주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신데 여러분이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신데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보지 못하죠.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들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갈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났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식량을 준 것이 다 떨어졌죠. 물도 다 떨어졌죠. 그러면 이스마엘이 목말라 울부짖죠. 어미 된 하갈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스마엘을 잠시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갈이 보는 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샘물을 발견해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샘물을 발견했지요.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남이 되어졌잖아요. 주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여러분의 눈이 열려요? 다윗이 뭐라고 주님 앞에 구합니까?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 하시면 내가 주의 경이로운 법을 알게 되겠나이다. 경이로운 법을 보고 알게 된다 이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 또 기도하는 시간에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죠. 주의 말씀이 열어지지 아니하면 그건 글자밖에 안 되죠. 주께서 알려주지 아니하신데 어떻게 여러분이 알 수가 있고 주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신데 어떻게 여러분이 볼 수 있는가? 내가 보지 못한 것을 주께서는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내가 무엇인가 잘못되어진 것, 내가 죄와 허물들을 범할 때에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지각을 열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잘못된 것들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해서 내가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소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값없이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는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시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진 건 결코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천상의 영적인 복을 받는 데 있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죄들에서 자유를 얻는 것, 죄들에서 구속을 받는 모든 것들까지도 값없이 은혜로서 받는 것이죠. 여러분의 행함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도 값없이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서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만이 받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처럼 여러분의 행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도 믿음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도 믿음으로 인해서 영접하는 것이죠.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마땅히 또한 베푸신 것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이 무엇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에 있어서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주어진 각종 선물도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음에 있어서 여러분의 행위로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은혜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그분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들, 내가 미처 알지 못하였던 것들 값없이 은혜 가운데 주셨죠. 그의 아들까지도 값없이 선물로 주신 바 되셨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값진 것들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행위에서 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여러분에 의해서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구속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신 바 되셨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거듭난 거 여러분 스스로가 거듭난 것은 아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이 되었죠. 하늘나라에 가는 거, 새 예루살렘 생에 들어가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무엇을 행하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을 표해야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모든 일에 감사.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보시면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죠.
그 문둥병자들 중에서 단 한 명만 주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기 위해서 돌아왔지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누구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이죠. 9은 어디 있느냐? 오직 이방인 한 문둥병자가 자신의 치유함을 받고 돌아와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고 있잖아요. 주님을 경배하고. 우리는 점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 이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적은 일에 있어서도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열심을 했기 때문에 기회가 좋아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람의 도움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자들에게 주께서 이적을 보이시겠나이까? 안 보이신다 이거죠. 죽은 자가 일어나서 주를 찬양하겠나이까? 죽은 자는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을 찬양할 줄 모른다 이겁니다. 주님께 감사할 줄도 모른다 이겁니다. 시편 88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할 것이요 내가 존재하는 동안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살아있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받고 살아있는 동안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찬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감사로 인해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주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주의 명령이라 이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께서 그들에게 주시면 그들이 모으고 주께서 손을 펴시면 그들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나이다. 주님이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열심을 다하여서 행함으로 모아진 걸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학개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께서 전대의 주머니를 뚫어버리시면 아무리 모으려고 해도 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으게 하심으로 모아진다 이거예요. 내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모아졌던 것이 순식간에 날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경험해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값진 것들, 성경에 말씀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구하여질 것이고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내어주시지 않겠는가. 다만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주를 영화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값진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주시는 거 받는 자는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